여러분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집사님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하심 시리즈를 할 겁니다. 말은 함께 하심이지만요, 시리즈가 이렇게 끝나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근심이 없다, 염려가 없다, 뭐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10번을 전하고 감사 절기에는 또 감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이렇게 제가 묻는 거죠. 최근 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뭔가? 했더니요, 돈인 줄 알았다고요. 대부분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봤더니 여러분, 80%가 진정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맞는 게, 신문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외국에서 BBC인가가 우리나라를 기사를 냈는데, 서울에서만 고독사로 사람 친구가 없어 뭐 이렇게 쓰는 돈이 4,500억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얘기예요. 외국 입장에서는 이게 서울에서만 그렇다는데,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사람들의 이 부족함이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좋은 관계의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봤더니 여러분, 돈. 여러분, 돈 좋지요? 싫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돈 좋잖아요. 있어야 여러분 아이고야 선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여기 그림에 보면 우리는 사람 관계가 부족하고 또 우리는 물질도 부족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부족함이 없대요.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따뜻한 약속이 뭔지를 함께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1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제가 성경책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다 뒤져봤는데요, 전부 다 어떻게 나왔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딱 끝나는데 한 성경만 가로를 치더라고요. 가로를 치면서 세 가지를 첨가를 했어요. 그게 확대 성경인데요, 그래서 확대 성경이란 말은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고 첨가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봤더니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보호하신다. 이 세 단어가 가로 열고 1절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먹여주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인도하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보호하심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대부분이 이 세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여기 세 가지 중에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가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둔 것은 이 확대 성경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그 가로 열고의 동사들이 이 세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가 부족하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갈지, 이거에 대한 우리가 방향 감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그래요. 양은요 한 번 길을 잃으면 집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얼마나 눈이 어두우면, 저도 눈 벗으면 안경 벗으면 이런데요. 그러니까 양은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먹통이 돼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로 가는 게 맞나? 여기로 가는 게 맞나? 절로 가는 게 맞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는 매일 이런 고민을 해요. 내일 어떻게 될까? 은퇴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방향이에요. 방향 몰라요. 그리고 아이는 잘 키우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러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밥을 먹으면서 점심에 뭐 먹을까 이제 이런 거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밥 먹으면서 또 밥을 먹는 중간에 우리 커피 오늘 뭐 먹을까? 한국 사람들은요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이미 다 시키더라고요 커피를. 그리고 커피숍이 좀 떨어져 있는데도 누구 보내서 갖고 오게 하더라고요. 참, 다 우리는 이런 거예요. 뭘 할까? 나는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승진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부분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공급이 부족해요. 양은요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물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물인지 안 먹을 물인지도 구분도 잘 못해요. 그래서 물 잘못 먹고 배 아파하기도 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 문제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죠.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돈뿐만 아니라 또 뭐가 부족하냐면 건강도 부족하고,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물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물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족하다 그럽니다. 근데 원래 서두에 제가 남자와 여자가 부족함을 느끼는 게 뭔지를 심리학에서 본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은요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셨으면 여러분 웃어주세요. 남자분들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뭐 입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많은데 뭘? 여러분 이 심리학에서요 여자들은요 옷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데요. 그리고 옷을 통하여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우리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은요 몸빼 바지도요 색깔별로 바꿔 입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요 다른 거에 욕심이 없어요. 근데 뭐에 욕심이 좀 강하냐면 옷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기 전에 보면서 오늘 뭐 입지 고민한 분 있으시죠? 사실 옷은 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은 어떤 부분에 늘 부족함을 느낄까요? 심리학에서는요 남자분들은요 다른 것보다도 잘해요. 자동차 아시죠? 남자들은 이상할 정도로 자기가 자동차 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벌써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자동차는 자신의 명예고 자신의 긍지고 자신의 뭐냐면 자존심이래요. 진짜 맞습니다. 남자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차를 얻으면 바꿀 생각을 합니다. 맞을걸요? 제가 없는 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한테 얘기를 나눴던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나누고 싶어요. 이 목사님은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교회가 이렇게 합쳐져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성도들 데리고 이 교회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일찍 여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쪽에 합쳐진 교회에서 주로 하는데 사례비를 몇 년째 못 주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얼마 하는데 했더니 30만 원이래요. 사례비가. 제가 이거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양극하다. 대형교회 목사들 사례 엄청납니다. 근데 이 목사님 보세요. 30만 원이래요. 근데 그걸 2년 동안 못 받았어요. 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그래서 가끔 이 목사님이 이제 문자가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내일 추석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내일 설날인데 어떡하면 와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내일 군대에서 휴가 나온다는 거예요.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이 얘기였어요. 돈이 없네요. 근데 이 아들이 군 생활하면서 여러분 다쳐가지고요 병원에 몇 달을 있다가 지금 휴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아버지 심정에서는 아이에게 군대 갔다 휴가 오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밥 한 끼 해주잖아요. 아니에요? 제대할 쯤 되면 아무거나 먹고 그냥 갔다가 퇴근해라. 퇴근해라. 제대하라 그러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너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닌가. 권준호 목사는 목자시니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나님보다 저를 의지하는 게 아닌가. 없을 때마다 연락이 오니까 그럼 저는 또 마음이 착하잖아요. 고마워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내야 되나?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의 자존심상 저런 거 하기 쉽지 않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러면서 또 내가 만약에 저 목사님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제가 여태까지 제 돈으로 보냈으니까요 보낸 것보다 많이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어머나 연락이 바로 왔어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목사님은 은행 통장을 늘 보고 있었단 얘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 이래봬도 과외를 시켰던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사역도 못하고 몸도 아파서 당장 뭘 먹을 수 없어서 제가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했던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때 제가 많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날 30일 날 주기로 했잖아요. 통장을 5분마다 봤다니까요. 그 심정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줄 거 있으면 제날 주세요. 정말 그거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눈이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웬만하면 외상하지 말아요. 안 갚을 거잖아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줘요. 돈 빌려달라는 건 뭐 10,000원 정도는 빌려달라면 그냥 줘요. 저는요. 왜요? 안 갚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갖고 이제 돈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부유함은 뭔지 그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요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자 사례비가 없죠. 그러면 노예에서 보내주는 게 얼마 안 돼요. 그거 받죠. 그런데도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서 목사님 지금 어디 가요? 그랬더니 아르바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뭔 아르바이트 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식당에 가서 남자분인데 설거지를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시급이 얼마예요? 했더니 3시간밖에 못 한대요. 근데 28,000원 9,000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5만 원도 요즘 살 게 없잖아요. 맞잖아요. 예전에 기억 안 납니까? 엄마 100원만, 엄마 10원만 했어요. 여러분 그 10원 갖고 살 게 되게 많았어요. 물가가 너무 오른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부족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공감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공급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때로는 이 목사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두 번째 부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족은 뭐냐면 보호예요. 보호. 여러분, 양은요 연약한 동물이에요. 양이 이빨 있나요? 이빨 있죠. 날카로운 이빨 있나요? 없어요. 뿔 있나요? 있는데 그거 갖고 쌀만 하지 못해요. 예? 그러면 다리는 뭐 좀 괜찮나요? 여러분, 쇼다리입니다. 양은요 달리다가 그냥 쓰러집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뒷발에 힘이 세가지고 말처럼 뒷발질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아이고 쇼다리로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 모습이 딱 뭐냐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병 앞에 약하고, 그렇죠? 그리고 뜻하지 않는 사고들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앞으로 우리는 치솟는 물가, 생활비, 질병, 바이러스, 사건, 사고, 그리고 요즘 묻지마 범죄들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면서 부족함을 느껴요. 자, 세 가지 부족이라 그랬어요. 방향, 두 번째 공급, 세 번째 보호.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플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건강이 부족하다. 또 물질이 어려울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궁하지?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문제에 대해서 취직은 어떻게 하지? 또 여러분 공부는 어떻게 하지? 학교는 어떻게 하지? 자식은 어떻게 키우지?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은퇴하지? 최근에는 65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국민들, 이런 상황에 우리 입장에서 부족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좀 더 채워달라는 말은 좀 부족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주 사랑스럽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자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목자와 여호와의 두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하면요, 세 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 목자와 관련시키면 이 세 가지예요. 원래 여호와는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세 가지가 목자의 의미까지 합해진다면 뭐예요? 늘 우리 곁에 계신다.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롭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다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모를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뭘까요? 존재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을 숨쉬게 하고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필요에 대해서 need 또는 wa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하는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 그러면 요 세 가지 있잖아요. 늘 우리 곁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게 국어사전에서 뒤져보면 우리나라 한국어로 뭐 어떤 단어 하나로 이걸 다 이해될 수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요, 그 단어가 돌보다는 단어예요. 돌보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돌보다는요, 작은 순간순간 하나하나까지도 눈을 떼지 않고 주의 깊게 살피고 보살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을 향해서 돌보다는 말을 씁니까? 다시요, 여러분. 아기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돌본다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돌본다 그러지 않아요. 섬긴다 그러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돌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양처럼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을, 양을 쓸 때 단어가 바로 돌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노래 한 곡을 잠깐 불러보려고 그래요. 내가 또 의지함은 자라 늘 돌보, 지금은 아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긴 돌보, 옛날엔 돌보라고 돼 있어요. 늘 돌보와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돌보다는 단어를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돌보다는 건요, 부족함 투성이 있는 대상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눈을 떼지 않고 모든 사건 하나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마다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든 건강이 부족하든 그런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은 돌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누구한테 쓰냐면, 뭔가 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못하는 아주 부족한 투성이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단어가 바로 돌본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조금밖에 없어도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부족하죠. 5,000명이 먹기에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족함에 있을 때 뭡니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또 보세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전했을 때 밤새도록 고기 1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있으면 충분해요. 주님이 있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배경이 좋지 못합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요, 학연, 같은 학교 나오면 눈이 땡글땡글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지연은 뭐예요? 최소한 무슨 도만 맞아도 좋아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고향까지 맞으면.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강원도라 그러면 눈이 막 돌아가요. 여러분, 그게 백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혈연, 안동, 건시, 우리 교회에서 건시만 있으면 눈이 가요. 예,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인간관계예요. 시장님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에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시장님이랑 밥 먹으러 갔는데 어디 가냐면요, 전라도 음식점에 갔어요. 웃겨요. 그러면서 거기 전라도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시장님하고 나하고 같은 고향이야. 와, 지연. 그러니까 백을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게 부족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식을 요즘 좀 하는데 주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불안합니까? 전기세가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있죠. 공과금이 올라갑니까? 당연하죠. 물가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라면 하나가 옛날 라면 하나 가격이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건강도 부족하고,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좋을지 엄마 아빠의 심정에서 뭐예요? 방법을 몰라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부족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돌보아 주셔요. 할렐루야. 돌보아 준다라는 말은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돌보아 준다는 말은 안 써요, 저한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도요, 새 가족을 향해서, 예전에 제가 양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바꿨어요. 돌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에 부족한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 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킨다가 아니라 돌본다가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핍 사고로 살지 마시고, 네, 상황이 갇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선포를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나의 공급원은 우리 예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면요, 저는 저게 돌본다고 보는 거예요. 사전에 엄마는 이 아이를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다른 단어를 쓰시면 안 돼. 섬긴다도 아니고 밥 준다도 아니에요. 돌보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맞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엄마 보면서 더 걱정을 너무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어느 대학까지 저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엄마, 나 누구랑 결혼하지? 엄마, 나 무슨 고등학교 가지? 엄마, 나 또 앞으로 어느 집에서 살지? 엄마, 나 아프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자고 있어요, 애가요. 만약에 아이가 그 걱정을 하고 부족함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렇게 못 자요. 애 키워봤죠? 그럼 애 키울 때 다 저렇게 자던가요? 아니면 생각하면서 엄마 눈을 보면서 잘 키워줄 거죠? 나 저기 학교 잘 보내줄 거죠? 그거 눈으로 말하는 애들, 그래서 잠 못 자는 애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요, 알아요. 엄마가 나를 돌볼 거라는 걸.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저 아이는요,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아요. 필요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아이는 저렇게 많은데도 뭡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저렇게 평안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엄마가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여러분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얼굴에 걱정 근심으로 살지 마세요. 아픕니까? 정말 힘들죠. 그리고 아이들이 속일 속입니까? 정말 힘들죠. 사업을 했습니까? 그 사업이 잘 될 거에 대한 걱정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염려와 걱정 사고를 버려버리시고, 네,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게 많아요. 가끔 보면 제가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집사님, 이번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차량 좀 해야죠. 목사님, 아시잖아요. 나 모르는데요. 아시잖아요. 나 너무 부족해요. 잠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벌써 사라졌네요. 얼굴이 편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굴에 염려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목자가 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없냐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을 했어요. 근데 그 국민일보 12층에서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이게 목사님들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주로 왔어요. 근데 이 포럼의 의미가 뭐냐면 한국교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교회가 가야 될 본질의 모습을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섬길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임원이 됐어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 내가 아는 사람 몇 있어요, 용인에. 거기는 임원 못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일보에서 보는 게 교회 규모나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목회를 건실하게 하느냐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보면요, 제 삶은 늘 부족함의 연속이었어요. 네? 공부할 때도 부족했고, 목회를 시작할 때도 부족했고, 부족한 거 투성이었어요. 부족한 거 투성.
그렇게 부족한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노예 임원들 회의를 하는데, 아니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다 성지순례 갔다 왔대요. 그래서 그 임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다 갔다 왔대요. 근데 나하고 누구하고 둘만 못 갔어요. 그 누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회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원래 신대원 3학년 졸업여행으로 성지를 갑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근데 저는 못 갔어요.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예. 지금은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때가 너무 부족했는데요. 그렇게 부족했는데도 보세요. 살아있어요. 돌봐줬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할 수는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어디가 부족한데요? 허리가 안 좋아요. 어디가 부족한데요? 어제 신방에 있을 때 보니까 눈이 너무 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도 안 좋아요. 저는 건강이 안 좋아요. 저는 뭐가 안 좋아요? 돈이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은 주님이 돌보아 주셔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충분하다. 오늘 특히 여러분 은퇴를 준비하고 중년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있다면 염려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돌아보니. 그래갖고 제가 노예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앞에 김대웅 장로님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우리는 가야죠. 그때 장로님이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둘만 가면 될 것 같아요. 둘만. 지금은 여러분 제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감사해요. 잘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담긴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찬양이에요. 나는 부족해도. 있죠? 그 1절을 불러봅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갈 수 없어 보혈의 피 주의 공로 난 의지합니다. 구원하신 그 큰 사랑 내게 부족함 없네. 나비로 약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행. 1절 후렴 한 번 더요. 나비로 약해도, 나비로 약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아.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요. 나는 만족. 나는 충분해요. 나는 충분해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면요,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설명이 나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다음 밑에 거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나오죠. 그러면 젊은 사자는 뭐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요. 언더스탠드 한 거 맞아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능력이 있고 부족함이 덜하고 뭐 저 사람들 부족함이 덜한다. 아우 정말 부러워. 그런 사람도 부족할 수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게 흠이 아니에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잖아요.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을 높이고 사랑하면서 그분에 대하여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찾는다는 건 뭐예요? 먼 일만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찾는다예요. 여러분, 여기 아기가 보이죠? 아기 없네요. 여러분, 없어요. 아기가 있는데요, 없어요. 여러분, 아기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아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해요. 이게 찾는다는 거예요. 아 하면 멀리서도 그 소리가 들려요. 맞을 텐데요. 그리고 여러분, 아기가 무서우면 탈거할 거 없어요. 엄마를 인정하는 거예요. 달려오는 엄마, 안아주는 엄마. 그게 바로 경외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엄마한테 달려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누워만 있잖아요. 파랑파랑 되잖아요. 이때 뭐 해야 돼? 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내 질병을, 내 고통을, 내 미래를, 자녀를, 회사를, 사업을,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라 그럴까요? 아우, 나는 부족해서 못 살겠어. 나는 너무 가난해. 백도 없어. 이걸 뭐라 그래요? 거지 의식이라 그래요. 아닙니다. 결핍 의식이라 그래요. 계속 부족한 것만 얘기해요. 부족한 것만 얘기하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망하지만, 부족한데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 부족함은 능력이 돼요. 약할 때 강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은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힘들 때 포장마차 가지 마시고, 포장마차 가지 마시고, 여성분들은 드라마 쇼핑 가지 마시고, 옷 쇼핑 가지 마시고, 그 여성들이 그러잖아요. 쇼핑 가서 옷만 입어봐도 좋아요. 안 사는데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차 한번 타고 안 사기는 어려우니까 안 가는 것 뿐이에요. 저희는 대신 카탈로그를 봅니다. 맞을걸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마시고,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요약해놔요. 드라마도 유튜브 한 5분짜리로 드라마 그거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엄마를 찾는 것처럼 엄마만이 있으면 된다. 엄마가 채워주신다.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나의 마음의 병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마음으로 뭐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기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에 꼭 많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도 믿고 TV도 믿고 포장마차도 믿고 노래방도 믿고, 이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연을 믿고 지연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학연 지연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개의 내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바로 적용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 내용이 이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자기 개발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도 부자처럼 말하고 행동해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거울 보고 소리내고, 그리고 한번 일어나서 얘기하고, 이번 한 주간은 핸드폰을 거기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다 뭡니까?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건강이 이래도 뭐예요? 여러분, 나은 사람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에? 그래서 여러분, 100원을 벌면 10원 정도는 커피 사주고, 주는 자가 복됩니다. 응? 주라 그리함 후이되어 넘치 안겨주리라.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응? 여러분이 모를 뿐이죠. 굉장히 많이 나누는데요, 나누는데 가난할 것 같은데 또 안 그래요. 신기한 경험이에요. 더 나눌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응?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커피 사달라고 하지 말자. 시작. 작은 거부터 하세요. 아니, 커피도 사주고 싶어. 사주기 싫은데 사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달라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복이에요. 제발 사달라고 하는 건요 뭐예요? 이건요 근성이요, 결핍 근성이에요. 이왕 살 거 여러분 부요 근성으로 살아야죠. 사줄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돈은 목사님이 내줄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아니면 장로님이 내줄 거야, 뭐 하든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저도 성도님들 뭐 이렇게 수고하는 성도님들 회식하라고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가끔 줄 때가 있는데 내 마음이 동해야 줘요. 목사님 사줄 때 됐는데 이러면 하기 싫어요. 맡겨놨어요? 마음이 와야지 감동이. 여러분, 커피 한 잔으로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노래가 또 나오고 싶어 합니다. 커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노인대학 때만 유행가 부릅니다. 할렐루야. 해피코스. 커피 사줍시다. 작은 것부터 합시다. 커피 먹고 비쌉니까? 비싸지. 그리고 가갖고 장로님 너무 멋져요, 뭐 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좀 얻어먹었으면 좀 한 잔 좀 사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주는 자가 여러분 복됩니다. 주는 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건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참 귀합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 1절 갖고요, 경상도 버전, 전라도 버전, 강원도 버전, 한경도 버전 다 있습니다. 차마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못 살리겠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양이 쉬는 모습 한번 봐봐요. 이렇게 그림 봐봐요. 얼마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봐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분들은 저게 보여요. 양이 웃고 있어요. 봐봐요. 미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저 양이 먹을 걱정 안 합니까? 아니, 먹을 거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다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평화로워요. 왜요?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가 내가 음매하면 뛰어오고, 음매하면 달려오고, 음매하면 보호해주고, 이 양들이 목자만을 의지하고 충분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설교 말씀 끝나고 이 한 문장이 남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